시편 71편 18절, 19절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실버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늙었습니까? 젊었습니까? 대개 젊었다 늙었다 기준을 육체의 연령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령을 따지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정신 연령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연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시대가 다양화됐어요. 복잡하게 됐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육체의 연령만이 내 나이가 아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그런 지혜로운 것을 발견하고 애늙은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도 철이 빈 사람도 있다. 철이 안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령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늙었는가 젊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제 이따가 진단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을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아니에요. 이분이 늙었습니까? 젊었습니까? 이 코미디언 출신인 송혜라는 분이신데 금년 연세가 94세. 육체적인 연령으로 따지면 옛날 말로 고려장 치고도 몇 번 쳐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20대, 30대보다 훨씬 뛰어난 정신연령, 사회활동, 그리고는 그 모든 삶의 헌신도를 보면 젊은이가 쫓아갈 수 없어요. 그의 정신연령은 거의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아이들하고도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 나이만 가지고 늙었다 젊었다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유머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남편의 이미지 모델이 이 송혜 씨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첫째는 돈을 많이 벌어오세요. 제가 얼마를 버는가 찾아봤더니 일주일에 10,000불 이상씩 벌어오세요. 1년이면 10만 불은 고정급이고 광고 수익료는 발표를 못해. 오히려 광고 수익료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여러분, 우리 30대 가운데 10만 불 이상 받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94세 어른을 늙었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아내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넘버원. 두 번째 부러워하는 이유는 돈만 벌어다 주고 집에 안 들어와. 전국 노래자랑 MC 하느라고 계속 돌아다녔다. 계속. 집에 있어서 잔소리하는 남편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 번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전국 특산물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늙었는지 젊었는지 자기 진단법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요, 내가 이 일하기에는 아직 늙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30대라도 벌써 늙은 거다. 아니다, 끝낼 수 있겠는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70, 80대라도 아직은 의욕이 있고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황금기였어. 30대가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면 그는 벌써 늙은이 됐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은 벌써 이게 노년기에 들어간 사람이다. 자꾸 고개가 과거로 돌아다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늙고 나이 들기를 원하겠어요? 젊게 오래오래 평생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청춘은 짧고 노후는 길다. 준비 안 된 노후는 외롭고 쓸쓸하다. 이 목표를 세워서 은퇴하라. 여러분 세계가 지금 고령화에 진입했어요. 고령화. 우리 조선시대 대한민국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5세. 왕들이 46세.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영양관리 잘했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의사들을 써서 병도 고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왕들도 평균 나이가 46세. 영조대왕이 기록적으로 81세를 살았대요. 81세를. 나머지 왕들은 46%가 60세를 넘기지 못한 사람이 거의 40%다. 40%. 오히려 잘 먹고 운동 안 하는 것 때문에 더 빨리 죽어.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여성이 88.5세, 남성이 81.8세. 어느 나라든지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재료가 여성은 뼈다구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적인 조크고, 남성이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고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하니까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건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 모나코, 일본, 대한민국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국은 46등이에요. 46등.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래도 78세인데 왜 단명한가? 이 상위권에 비해서 짧게 사는 이유가 비만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이 흑인들이 DNA가 오래 못 사는 DNA를 가졌다. 그래서 이 다민족이 평균적으로 내니까 평균치가 낮아진다. 어쨌거나 지금 온 세계가 고령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령사회 내지는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몇 살을 살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 147세, 요셉은 110세, 여호수아 110세, 모세 120세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성경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뭐냐? 네버 리타이어먼트. 이분들은 절대로 은퇴를 몰랐어요. 마지막 숨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다는 말도 없어.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수완이 다 차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죽었다는 말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은퇴가 없었어. 여러분 미국의 현행법이 은퇴가 없습니다. 취직을 할 때, 취직을 할 때 나이를 물어보는 건 불법이에요. 미성년자가 아니면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나이를 묻지 못하고 하이어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내보내는 법이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평생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 당국에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냥 한 60이 넘어가면 육체가 좀 힘이 좀 빠지고 작업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평생에 세금 바쳐가지고 자기의 사회보장연금을 쌓아놓은 것을 최초로 주는 나이가 62세예요. 근데 미국 정부는 62세 받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제일 좋을 때가 67세 이후에 받아라. 사실은 70이 넘어도 받지 않으면 더 좋다. 그래서 미국은 법적으로 은퇴 나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가끔 신방 가서 그런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평생 하십시오. 결국은 미국 헌법이나 성경에 보면 은퇴라는 건 없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도 경제 문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건강하게 나에게 주신 잡과 은사와 특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돌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추라이하고 해보기 위해서 모두에게 은사도 주고 직업도 주고 환경도 주고 건강도 주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수명을 관찰하면서 모세가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죠. 다 같이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았는데 결과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70이든 80이든 인생이 끝날 때 허무하지 않도록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30으로 인생이 맞춰질지라도 70이나 80으로 끝날지라도 그게 길이에 따라서 행이냐 불행이냐 따지지 말고 한순간순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뜻있게 돌이켜볼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70 살면 뭐라고, 강건해서 80이면 뭐라냐.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이다, 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먹고 자고 그러기 100년 동안 하다가 오라고 해서 보냈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좀 본받고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 좋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80을 모세 시대로 기준을 해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십시오. 몇 년 남았는가? 물론 80이 오버되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보너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남았을 거예요. 때로는 50년 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길고 긴 세월 10년이 짧습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어요.
자기가 70에 은퇴를 하고 지금 95살인데 어느덧 순간 보니까 할 일 없이 25년이 지나갔더라. 자기가 은퇴하고 25년을 더 살 줄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보내지 않았을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시대는 백수시대다. 백수시대. 적어도 못 살아도 100살을 사는 게 요즘, 지금 30대 이하는 120살 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구글에서는 500세 프로그램 만들어놨다. 500세. 웬만한 부품은 다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게 이 브레인 안에 이 부품들이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그 500세 프로그램을 실현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브레인 안에 있는 부품만 갈아 끼는 게 끝나면 앞으로 여러분 500세를 써. 500세. 아이고 징그럽다. 500년 그 뭐하고 살 겁니까? 뭐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래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값어치 있게 뜻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 참 인생에 좋은 것인데,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엔에서도 나이 세대 정리를 다시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너스 나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60세면 얼마예요? 42세다. 42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것 비하면 42살에 해당하는 육체 컨디션, 그리고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뭐 여러 가지만은 종합을 해볼 때는 지금 60세가 과거에 42세다. 42세. 여러분 40살 되시는 분을 0.7로 곱하면 얼마겠어요? 30살도 안 됐어. 아직 28세. 그래서 이제 유엔이 나이 정립 세대를 다시 기준을 재정리했어요. 재정리했는데 미성년자는 17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65세까지가 청년시대. 그리고는 79세까지가 무슨 세대예요? 중년, 미들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중년밖에 없어요. 80이 넘어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시니어라는 말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라도. 장수노인.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초고령화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정말 젊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그 소셜 그룹으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겠냐. 보통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 세븐업을 잘해야 된다. 세븐업. 첫 번째 세븐업이 뭡니까? 이 클린업을 매일 샤워해라. 샤워 안 하면 할아버지 냄새나, 손자들이 가까이 안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몸의 체취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드레스업은 여러분 집에서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살자. 옛날 우리 엄마들은 일본말로 몸빼 입고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추리닝이나 너절한 것들을 걸치고 집에 있어봐야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좋은 옷을 걸쳐도 티가 안 나는 게 나이가 들어간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크로셋에 옷장에 걸린 옷은 언제 입을 겁니까? 언제? 어디 갈 때나 있습니까? 집에서 좋은 거 꺼내 입으세요. 아껴봐야 나중에 다 불태웁니다. 이 드레스업을 해야 사람이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셔랍. 입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잔소리 좀 하지 말라요. 젊은이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게 이 셔럽을 안 해서 그래요. 경험은 많고 할 말이 많아서 사방에 보면 잔소리 할 것밖에 없죠. 그건 가정에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어른들이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리해가지고 피차 마음 상하고 가족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바에는 입에다 찝어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쇼업을 잘했다. 쇼업. 과장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쇼업은 자꾸 얼굴을 보여. 작은 모임, 큰 모임, 뭐 사회단체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조그만 그룹에서 모이면 자꾸 참여해야 돼. 참여해서 거기서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사람들의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관계도 자꾸 좋아지고, 그냥 뒷방 늙은이 하면 뭐 하겠어요? 스스로 꺼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치열업 하라. 치열업. 만나는 사람마다 엄지척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저 치열업이 하면은 다 좋아. 거기에다가 페이업을 잘하면, 페이업은 여러분 지갑을 여는 거예요. 우리 젊은 그룹에서 나이 드신 어른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의뢰 어른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날 아무 입 닫고는 그냥 대접만 받고 가면 두 번째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가서 지갑을 열어서 탁 페이를 하면 두 번째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영락없이 불러요. 세 번만 페이업 하면 그분 이사장으로 추대합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자기를 세워주고 뒤따르고 얼마나 보람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업 다음에는 기부업 해야 돼. 기부업이 뭐예요? 때로는 단념해야 돼. 단념. 기본적으로 자기 생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으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그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내가 원 없이 참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더 아름다운 본향으로 나는 가겠다. 딱 결단하고, 그리고 있는 거 다 나눠줘. 부름 받기 전에 좋은 거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이 어른은 언제나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받들고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센트럴 교회 어르신들 이런 존경받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타이틀만 보세요. 시작.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 크림과 달걀은 오래되면 상하고 20년이 넘은 자동차는 폐차되지만 치즈나 포도주는 오래 삭히면 삭힐수록 그 맛이 더욱 깊어진다. 사람도 젊은 시절보다는 노년에 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건전가요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익어가는 거다. 익어가는 거. 참 좋아요. 그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숙하고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익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14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노래가 없는 사람, 불 꺼진 어둠입니다. 찬양이 없어진 사람, 신자가 아닐 거예요. 찬송이 사라지면 비관밖에 나올 게 없어요. 불이 꺼지면 흑암밖에 오는 게 없듯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되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다. 찬송.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우한 폐렴에 안 걸릴 거라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폐렴이잖아, 폐렴. 근데 건강한 사람도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는 것이 건강해야 98%래요. 98%. 점점 약해져 가지고 90%만 공기 유입을 하고 내뱉지 못하면 나머지 10%는 굳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박수 치고 찬송을 할 때는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면서 모든 기관을 깨우는데, 거기에 호흡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보너스로 주는 건강의 지름길이다. 건강의 지름길. 여러분 나와서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불면증, 소화불량, 노이로제, 우울증 그거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이 저는 하는데도 우울하던데요. 진짜 안 쳐서 그래. 진짜 안 쳐서. 진짜로 치면 여러분 우리의 속병이 다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인이 한 가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찬송하겠다. 찬송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들어가는 특징 아까 얘기했지요. 자꾸 과거가 돌아다 보인다. 그래서 왕년에 젊을 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서 내가 헤집고 나온 줄 알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손이 미치지 못한 곳, 내 발이 가지 못했던 곳에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 주여 이 무지하고 교만한 인생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잘했던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그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다 죽어갔어요. 살 가망이 없어. 그냥 죽을 바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폐결핵에서 고침을 받아. 고침.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천막 쳐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불러다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소개하고 소개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으키신 조영계 목사님입니다. 조영계 목사. 그분이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지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20대에 끝나야 될 인생이 지금 아마 90이 넘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1년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육체가 늙어갈수록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소위 말하는 리타이어하고 저렇게 무료하게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생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상황이에요. 뉴욕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삽니까? 파워포인트. 여기 아세요? 프로싱에 있는 우리 어른들 말로 맥다방이다, 맥다방. 시니어 커피 1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냥 매장을 점거하고 있다가 그 직원들이 제일 바쁜 시간, 손님 받아야 되는 시간에 1불짜리 하나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쫓아내고 거기에서 시비가 붙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허구 한 달을 저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 뉴욕의 시니어 신세라면 뭐 교회당 빌려가지고 점심 2불짜리 주는 거 먹으러 되는 게 시니어의 일과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60 초반에 그 어여쁜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뉴욕 실버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하고 저 불쌍한 멕시코의 영혼들을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그 음성을 듣고 60대에 떠난 멕시코 길이 지금 18년 차예요. 18년. 여러분, 이 툭 트인 땅, 저거 몇 푼 안 줘도 임대할 수 있어요, 임대. 그 끝없는 땅을 임대해가지고 채소를 기르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갖고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어른들을, 동네 사람,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건물도 없어요. 그냥 저 포장 하나 치고 저 2불짜리 의자 몇십 개 사다가 동네 사람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아요. 자기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신학교 총장님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생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자로 세우고 그 농작물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 목회자 교통비 주고 나중에는 조금씩 수고비를 들여서 어른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저게 화려한 데 아닙니다. 어느 옆집에 담벼락에다가 포장치고 천막치고 거기서 의자 갖다 놓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땅을 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교회당을 세우겠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분도 우리 목회에 와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건축하는데 보태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지금 17개 개척교회를 했대요. 17개. 저분 연세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80이에요. 80. 만약에 상처도 어려운 말인데 호랍이 돼가지고 60대 초반에 호랍이 돼가지고 뉴욕에 살았으면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살았겠는가. 여러분 이분은 50대 나가서 50대 플러싱에서 정비소도 하고 가스바도 하고 사진관도 뉴욕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던 분입니다. 기술 좋고요. 그런데 50대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소똥집이에요. 소똥집.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은 다른 부족들에게 가서, 여러분 운막집에 사는 동네에 최초로 현대식 예배당도 세우고 의료실도 세우고 마을 노인정도 세우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해다 주고, 다치고 종기가 나서 낫지 않는 아이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여러분 웬만한 항생제 한두 알 주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거기는요. 특별히 무슨 간호기술, 의사기술이 없어도 닥터 노릇 훌륭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이분도 거의 80이 다 됐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 선교사님들 많이 보냈지만은 그분들 교회 개척한 분이 거의 없어요. 이 시니어들이 나가서 다 교회 개척을 해요. 우리 이재기 선교사님도 실버 여기서 은퇴하고 사업 접고 끝내고 지금 하와이에서 수만 명에게 복음 전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장순자 권사님 케냐에서 세상 떠나시고, 거기다가 현지에다가 무덤을 쓰고, 이제 홀로 남은 남편 최동훈 선교사님도 자기 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도 이제 죽으면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묻히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얼마나 참 보람 있는 삶인가. 여러분이 자식이 보는 데서 집에서 죽어야 호상입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죽으면 객사입니까?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건 저주받은 죽음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뒤집어 놔야 돼요. 아무 할 일 없이 조용하게 꺼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못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닳다가 없어지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지금 그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연 인원을 따져보면 거의 1000명 같죠. 1000명. 1년에 60명 70명씩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선교학교를 하잖아. 선교학교. 우리 실버 선교학교가 거의 지금 31기를 시작하는 30기를 시작하는데, 초창기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야. 다 다른 이사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전혀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실버 선교가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가 꾸준하게 후속적으로 재정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이게 전속이 되지, 자원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면 농론을 할 수가 없어요. 농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니어 미션만 할 게 아니라 실버 미션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인스티튜트와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각계각층으로 뉴욕뿐만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비전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편에 솟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보십시오. 온 천지를 붉게 문드리는 이 선셋,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실버 선교학교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 날 10번에 10번, 그리고 끝나면 이제는 이번에는 하이티, IT에 단기 선교를 일주일 가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훈련해 보십시오. 아직 훈련 안 하신 분들, 또 하고 싶기를 원하는 분들, 과거하고 강사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선교와 인생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노년의 끝이, 삶의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